저희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영성 훈련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한 그 기수당 60여 명 정도 신대원 학년이 되는데 한 4조 정도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3박 4일 정도 영성훈련원에 지도하시는 목사님께 지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명단을 미리 드리게 되면 그 영성훈련하시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미리 말씀을 일주일 전에 주셨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전이든 정확하게. 그런데 그때 말씀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개인 엽서를 주셨는데 저에게 그 말씀을 써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섬기기는 섬길 텐데요, 제가 순교는 못할 것 같아요. 저 순교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고백했던 말씀이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부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4살에 유치원을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유치원을 보냈더니 한 달 동안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 가더라고요. 근데 한 달이 딱 되었는데 엄마, 오늘부터 제가 울지 않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이 좀 유치원하고 멀었기 때문에 데려다 주고 올 때면 항상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울지 않고 씩씩하게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저는 이제 부안제일교회 위탁된 노인 요양원, 부안군 노인 요양원에 가게 돼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걸어서 또 뭔가를 밀고라도 교회에 오실 수 있지만 그분들은 아마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특별히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합교회를 섬기면서 늘 너무나 죄송하다, 오히려 제가 섬겨드려야 되는데 목사라고 섬김을 참 많이 해주셔서 마음의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겠나, 이제 전부는 아니고 제가 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셨는지 저를 노인 요양원의 목회지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울지 않고 가겠다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이제 와 닿았고요. 제가 씩씩하게 가서 어르신들 잘 섬기고 잘 배워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다시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으로.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의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제가 이제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이제 아침 한 끼를 더 늘렸어요. 그래서 120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그때는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고 안수를 받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사랑의 사도, 사랑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제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랑이 부족하면 거기는 더더욱 안 될 것 같아서 사랑의 그 서신서를 요즘 읽으면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2절, 우리가 35절부터 읽었는데요. 32절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있잖아, 내가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곧 이방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어.
그러면서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야.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데리고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늘 35절 본문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2명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는 세 제자가 있고 12제자 있고 70제자, 120문도, 이렇게 제자층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세 제자 중에 2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 하나님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그 대답을 했던 거죠.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섬김을 하셨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섬김의 그 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을 이제 원어를 보면 디아코니아, 종이 무릎을 꿇고 주인의 식탁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섬김입니다. 식사 자리를 섬기는 것이 섬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섬김의 종이 친히 되어주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제가 본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네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죠. 친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대속의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은 이러한 섬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마지막 만찬 때 요한복음 1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고대 근동에서는 그 신발을 신지 않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발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 동물들의 그 배설에 그러한 것들이 묻어 있고 또 먼지들이 묻어 있고, 그런 발을 우리 주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이 그런 섬김이죠. 아마 제자들도 지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당신의 발을 오히려 제자들이 씻기셔야 되지만 그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수건으로 잘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 그러면서 15절, 오늘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것은 내가 한 것처럼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힘들고 아프고 지친 이들의 발을 씻겨주며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하는 섬김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섬김. 거기에 더하여 생명까지 주신 그 생명의 섬김을 우리가 따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까지는 저희가 내어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섬김을 저희가 따라서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7 귀신 고침받은 막달라인 마리아, 또 3절에 보면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일생을 걸만한 그러한 섬김이 아니실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는데 친히 저희들의 발을 닦아주실 만한 그런 섬김,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일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예수님의 섬김에 따라 우리들도 섬김의 삶을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가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종이 되어서 내가 섬기는데 무엇을 전파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섬김의 자리에 있다.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섬기시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로마서 16장을 늘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혀도 잘 돌아가지 않지만 그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정말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불러드리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우리 모든 분들의 그 이름들 같이 울고 웃고 행복하게 기쁘고 그런 즐거웠던 모습들이 저희 가슴 안에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서신서를 쓰면서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사도 바울은 로마를 여러 번 가기로 작정했죠. 그런데 가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쓴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갱그리아 교회, 여기는 고린도에 가까운 교회예요. 약 11km 정도 떨어졌다고 이렇게 참고 도서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꾼인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 베베라는 여인은 사도 바울이 쓴 그 로마서 서신서를 들고 로마로 향해서 갔던 여인이에요. 이렇게 서신서를 전달하는 여인도 있고 또 쭉 나오다 보면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문안하라.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문안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베베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부가 열심히 섬기시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던 분들이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죠. 또 아래쪽으로 쭉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누디아도 생각이 납니다. 거상이죠. 여성 거상.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여기 쭉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6절, 7절.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쭉 사랑하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안경이 잘 안 보여요. 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한 사람들이 쭉 명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8절에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임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 이름 안에 사실은 제가요, 지금까지 섬김을 너무 잘하셨던 우리 권사님부터 장로님부터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름을 다 넣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넣어드리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겠어요? 정말 이 이름들이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와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 누구신지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병정들이 임으로 불러다가 십자가를 억지로 맨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가요? 아무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가. 그리고 시몬의 아내가 내 어머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할 만큼 얼마나 전도 사역에 힘을 실어줬는지 알 수 있겠죠. 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올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밤새도록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셨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다면 이 밤이 다가도록, 내일 새벽이 다하도록 우리 선모님들의 이름을 골고루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섬길 것은 이 로마서에 나온 이름들처럼 제가 일일이 불러드리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섬기셨던 그 믿음의 섬기심으로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새로 오실 교육자와 교육전사님들과 또 연합하여서 당회와 연합하여서 이러한 섬김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한 행복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셨던 그 섬김을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정말 같이 섬겨 나가시면서 목사님이 흐뭇한, 누구 하면 그분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셨지, 이렇게 기억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모두 위치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모든 그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종의 섬김이 한 명 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집 하인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하인은 그 둘로스, 앞에 나온 종은 둘로스라고 그랬고 종이고요. 여기에는 오이케테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종보다 더 주인하고 좀 더 가까운,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비유하실 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이렇게 좀 성숙한, 그 앞에 있는 종보다 좀 더 성숙한 주인과 가까워진 하인이 섬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14절, 그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좀 더 성숙한 종, 이 하인은 재물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위의 영역에 맡겨진 재물뿐만 아니라 소유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에 낮고 힘들고 작아진 낮은 자들을 겸하여 섬기실 수 있는 하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거지는 그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것으로, 호화호식한 것으로 먹었기 때문에, 먹고 즐겼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진, 주님과 좀 더 친밀하신 하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소유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에는 또 같은 맥락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해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천국에 들어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은요, 싸우면 어때요? 계속 토라져 있나요? 다음 날도 와서 너 나랑 놀 수 없어 이렇게 하나요? 어린아이들은 싸우고 나면 바로 또 호호하하, 형제 자매도 그렇더라고요. 싸우고 나면 바로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죠. 이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들어, 이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러면서 바로 용서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 형제들이 죄를 지으면 7번 용서해 줄까요? 고대 근동에서 4번 용서하는 그런 어떠한 그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제가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역 개정에는 7번이라도 70번 용서해라. 개역 성경에는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주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이에요. 종과 주인,
그래서 제가 종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그 주인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를 팔든지 아내를 팔든지 자녀들을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어요. 그 용서가 무슨 용서일까요? 1만 달란트 그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용서를 해주셨어요. 우리 큰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이 용서받고 나와서 100데나리온. 그건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에게 가서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악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고. 나는 큰 빚을 진 너를 용서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왜 용서를 못 해주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싸우고 화를 내고 그래도 금방 풀어지는데 어찌 우리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더 풀지를 못하시는지. 그거 풀으셔야만 자신의 마음도 답답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도 병들지 않거든요. 아파요. 용서하지 못하면 본인들의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 우리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기도성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어야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넘기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실 때 정말 우리가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두를 상급 주시려고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온 명단을 호출하듯이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반드시 교역자도 같이 동역하는 자도 기뻐서 누구에게 무난해, 누구에게 무난해, 제발 누구 좀 찾아봐줘, 인사해줘. 물론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으면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너희들이 영적으로 빚진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줘라.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돼서. 그렇게 해서 헌금을 모아서 내가 너희들이 갖다 헌금한 것을 전달해주고 나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머나 스페인까지 내가 가려고 해. 너희들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이 헌금 명단에 이름을 사실은 불렀지만 믿을 만한 명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불러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앞으로 28장 이후는 늘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우리들이 기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일이 호명하는 명단에 하나님을 섬기셔서 호출되는 기쁨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예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